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해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아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살기도 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삶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은 이 전체적으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본 앞부분에서는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또 해야 될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때는 이제 요즘에도 그렇구만 뭐 PT라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뭐 이런 거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피트니스 전문가가 나를 어떤 건강한 그런 몸으로 또 바디빌더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전문가는 내가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직접 설계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운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방도 없어지고 굉장히 몸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피트니스가 운동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알고 지도를 받아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만 하면 이대로 잘 증인으로 서기만 하면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엔 특별히 21절, 2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기다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의 돌파구와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네 인생의 돌파구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 사람이 답이다, 저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답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계속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사실은 미혹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한 마을에 속아가지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선악과의 먹음직스러운 모습, 보암직스러운 모습,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그 모습에 미혹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 눈에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속지 않았을 텐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면서 그 과일을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습니까? 거기에 미혹되니까 그렇게 되죠. 이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 안목의 정욕 뭐예요?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욱더 쉽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해요. 예전에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계화 씨라고 하는 분이 한참 막 그 한국에서 막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막 비디오 같은 거를 막 보고 그런 걸 봤는데 사람들 손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고 손을 막 집어넣어서 암덩어리 같은 걸 막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았다 막 치유됐다는 게 막 나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베니힌 목사라고. 그럼 베니힌 목사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일어서고 사람들 앞에서 막 걸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놀라운 일들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속죠.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셔서 속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왔는데 그 빛으로 이 땅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명히 해는 떠 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길 가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 무화과나무의 역할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인생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준과 율례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군지 알고 또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뉴스를 들을 때마다 계속 같이 나오는 게 그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한 20명 잡혔다 그러다가 어제는 보니까 한 50명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시한 인생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야 기회다라고 호시탐탐 다른 것을 노리며 살아가는 이런 시시한 인생. 우리들은 체면이 있고 그런 거 걸리면 인생이 패가 망신하니까 안 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36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자는 것을 보이지 않고 37절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엇에 깨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깨어있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세계복음화의 그런 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을 말씀의 증인이 되어 세상 살릴 복음을 내 현장과 죽어가는 세상 속에 전달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